한창 금광 개발에 이 바람이 불어올 때 메릴랜드 주에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비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대회에 참여하려고 가정의 재산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해가 금광 개발하는 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콜로라도의 금광지대로 갔는데 마침 금광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고향으로 달려가서 고향의 친구들을 설득해서 재산을 다 정리해서 금광을 개발하기에 쓰이는 기계를 사가 친구들과 함께 현지로 갔습니다. 가서 금광을 캐내어 재련소로 보내는데 얼마나 기쁜지. 이제 한 두 번, 세 번만 더 하면 원래 전 재산 다 투자했는데 이거 다 갚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금맥이 사라진 거예요. 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가 놀래갖고 막 필사적으로 팠지만 허사였습니다. 금맥이 딱 끊어진 겁니다. 그래 결국 단념해서 기계를 헐값에 고물상에 팔아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계를 샀던 고물상이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돈 주고 사가 전문가에게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보니까 금맥이 끊긴 게 아니라 1m 저쪽에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팠던 거기서 1m만 더 파면 금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만둔 거죠. 그래서 그 파고 들어가 1m 더 파서 금을 찾아내가 이 고물 장수가 100만 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라는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습니까? 끝까지 팠더라면 100만 장자가 됐을 텐데, 여러분, 원통하고 절통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장애를 극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과 그리고 중풍병자,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내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누구 때문에 막혔습니까? 누가 장애물입니까?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참여했는데 그 무리들이 딱 앞에 장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뭘 또 뜯었습니까? 지붕을 뜯어가 구멍을 내가 이 상을,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밑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무리들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과 또 지붕이라는 장애물까지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께 침상을 달아내린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죄 사함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장애물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경우에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또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그럼 어디 있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장애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다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내 안에도 있지만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내가 장애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장애물은 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에 압도당하기보다 장애물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가 디디고 밟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디 록펠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좋은 기회가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 오늘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도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뭐요? 믿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큰 죄를 지었거나 작은 죄를 지었거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밑에 내려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쪼매네요. 꼭 성냥갑 같아요. 아무리 높이 지은 빌딩도 비행기에서 딱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는 믿음을 가졌을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걸로 보아서 이 중풍병자도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가하면 참 좋겠다. 막 빨리 주일이 오기를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네 사람이 합심하지 않았더라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사람이 마음을 함께 모은 겁니다. 합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할까요? 우리가 합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저마다 믿음이 작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 한 마음으로 합심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모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시때때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왜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함께 합심하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제가 오예배 때 한번 사도행전 2장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몇 구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기도에 힘쓴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2장 1절에도,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뭐라고 쓰였는가 하면 다 같이로 안 쓰이고 한 마음을 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였더니,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뭐 막 여러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럼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답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명이요? 100사람입니까? 2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덧붙이셨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남편이 먼저 가셨으면 그러면 그 누구든 간에, 자녀하고 하시든지 어머니하고 하시든지 누구든 간에 2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2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답니다. 약속하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부로 짝지어 주신지 아십니까? 맨날 싸우라고 짝지어 주셨습니까?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같이 기도하라고, 합심해서. 2사람이잖아요. 왜 그런데 부부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 뭐 기도하나 마나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안 해보셨잖아요. 2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능력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 해석해라.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라고부터 얘기합니다. 대책 없잖아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에스더와 그의 시녀와,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온 유대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목숨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합심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의 책에 보면 기러기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행할 때 V자 대형을 지어 난다고 합니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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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하게 울며 날아가는데,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우는데요, 앞에 날아가는 제일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속력을 늦추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기 위해서 까옥 까옥 까옥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기러기들이. 그럼 앞에 나는 제 앞에 있는 기러기가 쫙 날개를 펴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이 바람이 뒤에 갈매기들 그 바람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기러기들은 힘을 100% 발휘 안 한대요. 71% 발휘한대요. 71%만 발휘해도 같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앞에 기러기가 힘들면 그 다음 또 바꾸고 또 바꿔가면서 약한 기러기들이 함께 까옥까옥 하면서 V자 대응을 합심할 때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겁니다. 그 힘이 합심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의 혹시 책을 보셨습니까? 그의 책에 열정을 회복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2톤을 끈답니다. 2톤. 그런데 마구에 말 2마리를 같이 딱 묶어가 함께 끌게 하면 23톤을 끈답니다. 합심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합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네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성경에는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가 효력이 있다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 그때 믿음이 증폭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함께 가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내 혼자 그냥 사랑하는 마음 품고 있는 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주고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사랑이.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을 어디서 이야기했는가 하면 십자가의 언덕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십자가의 언덕은 골고다 언덕 말입니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움의 최악과 사랑의 최선을 만난다. 그리고 사랑이 이겼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습니까?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병을 4살에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반복되는 게 뭐죠?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4사람의 침상을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의
누구를 향해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 네 사람은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 무리들로 인해 장애가 되어 있고 지붕으로 말미암아 장애가 되어 있는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큽니까? 태산보다도 큽니까? 괜찮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장애물 넘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게 이 믿음이 작동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 힘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내는 힘이,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고 함이라.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장애물 넘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얻게 되면 모든 장애물은 그날부터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은 뭡니까? 장애물 자체가 아니라 내 눈이 목표를 상실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포드,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난다.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장애물이 나타난대요. 당신의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은 그걸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취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장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도 그 앞에 구름이 덮여버리면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롱펠로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탄식을 거두어라. 구름 뒤에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을지니. 구름 뒤에 태양이 있습니다. 장애물 너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1절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무리들 때문에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물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장애물을 극복하는 보통 그런 제목을 적을 텐데 장애물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제목을 뛰어넘는다고 적었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이거를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넘는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저는 성경 가운데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가운데 18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18편이 그 앞에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 깁니다. 긴데 그 안에 보면 한 중간쯤에 보면 18편에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여러분, 일평생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한 사람 한 사람 꼽아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었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 없습니다. 넘을 수 있으니까 장애물이죠. 다윗은 뛰어넘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데이비란 젊은 농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농부가 신문을 통해서 1m 더 파갖고 금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원통하고 절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걸작인 게 그런 생명보험을 파는 보험 웹판원이 되어서 자기의 그 쓰라린 경험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런 보험에 들기를 권유하다가 거절당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1m 앞에 있는 금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계속 거절당하더라도 결코 단념하지 않겠노라고. 그래 결국 그는 끈기와 인내로 한 달에 $100만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탁월한 세일즈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경험에서도 이렇게 인간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아, 목사님, 난 나이는 벌써 70이고 80인데 괜찮습니다.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애물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혼자가 아니라 합심하는 그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부르고 2절 3절 함께 부르겠습니다.